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9절 말씀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7월부터 우리 행복한 전도대원들과 또 몇 분의 1:1 양육훈련 수료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6주차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참 내용이 좋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전달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내용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좀 같이 알고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명예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이강천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책들을 저서하셨는데 그중 영성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 시리즈 중에 전도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메고 푸는 것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축복하시면서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의 기초 위에 세우는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이 두 가지의 권세와 사명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연약하고 한계인 이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세력인 사탄 또한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또 달리 말하면 사탄은 교회를 이길 수 없지만 교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가 얻는 권세를 보면 오늘 말씀 19절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교회가 매고 푸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매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메어야 하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매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푸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것인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게 받은
자신의 사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사명은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는요, 사탄의 권세에 묶인 영혼들을 풀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사명이 있고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영혼들을 포로 삼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묶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 중 묶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파괴하고 빼앗는 것이 목적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이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본성과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빼앗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우리의 가정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데 자신들의 모든 힘을 쏟아붓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각 심령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체제나 구조를 통해서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사회, 그리고 지역을 공격하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들의 공격에 대해 맞서 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을 조직할 때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해병대나 특공대나 또 수색대나 이렇게 여러 분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군을 분류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 가지의 방법과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우리 수원교회 성도가 전체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은 우리 인간의 구조 속에 교묘히 침투하여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곳, 시청이나 국회의사당이나 의회나 대통령 집무실 같은 곳에 사탄이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위 구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권위 구조가 존재하는 곳에 사탄이 침투하는데요, 학교나 사업체나 교회나 노동조합이나 동호회나 스포츠팀,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도 사탄이 침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우리 사회 내에 있는 구조가 의로운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 구조가, 우리 사회의 권위 구조가 바르게만 작동한다면 사탄이 지배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권위 구조가 바르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권위 구조를 무너뜨리는데 최선을 다하며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자가 없거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없는 곳에는요, 혼돈과 반역이 있고요, 그곳은 사탄이 지배하게 됩니다. 제도가 파괴된 곳, 권위가 파괴된 곳을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 등을 사탄이 끊임없이 악한 공격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의 권위 구조를 가진 곳이 많이 파괴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가장 권위 구조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요, 너무나도 많이 파괴되고 있죠. 이혼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학교 안에서는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진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역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권위 구조를 구체적으로 공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지도자가 성경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다스리지 않을 때 우리의 권위의 벽은 무너져 내리고요, 사탄은 이를 통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도자 한 명이 잘못 세워짐에 따라 일어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경건하지 못한 지도자가 한 명 세워짐으로 인하여서요, 공식적으로 7천에서 8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인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의 수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수만 해도 무려 5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이들은 고의적인 인정 총소를 당했고요, 굶어 죽었고요, 폭탄이 잘못 투하되어서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고요, 2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되었고, 전쟁에 참여한 승전국과 패전국 모든 나라가 국고가 거들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않아도 김일성이라는 지도자가 한 명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북한 체제 아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수가 너무나도 많고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약점으로 잡히며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여러 회사의 수장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세워졌을 때 우리가 받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권위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요,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를 세움으로 우리 권위 구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요,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지만요,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가정만 보더라도요, 남편이 되지 못하게 하고요, 부모가 되지 못하게 하고요, 교사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바빠서 자녀와 함께 지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가 배워야 할 예절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요, 질서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녀는요, 그러면 악한 세력들에 그대로 노출되고 방치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아이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마는데, 사단은 이를 끊임없이 노리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부모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교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온전한 교육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맡은 임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각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를 거역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에 우리가 모두 온전히 순종해야 하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나 나라에 우리 많은 거역과 반항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 구조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많이 있죠. 저만 해도 살펴보면요,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위에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하였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위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부패한 정치가들이 많이 있고요, 판사들도 있고요, 사장들도 있고요, 목사들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요, 이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권위의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악할 수 있지요. 지도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도자가 지니는 권위는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권위 구조를 가진 나라는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도요, 악이 만연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가정 내의 원칙을 강조하는 집안은요, 악이 틈타는 것을 막으면서 그 진행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권위의 벽에 마귀는 저지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원칙이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권위 구조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을 공격하고 장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잘 짜여진 군대 조직처럼요, 세계의 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들의 세력을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파악한 후에 그들의 연약한 점을 발견하여서 그들을 향한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도에 대한 영적 공격의 전략과 미국에 대한 영적 공격의 전략이 다릅니다. 가난한 나라와 부한 나라에 대한 공격 전략도 다르고요,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에 대한 전략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을 여러 가지로 분할해서 보는데 제국가, 나라와 지역과 도시, 구, 동네별로까지 보고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밀도까지 고려하면서 인종과 국적, 부족과 혈연, 가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집단과 방언, 동일 문화 집단, 민족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사회 조직 단체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공격하고 뺏어야 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사탄이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방법들로 만들고 이를 중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를 오랜 시간 사단이 공격해온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분열인 것 같습니다. 분열.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 땅의 크기가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합쳐도 세계에서 85번째 정도이고 남한만 보면요, 세계에서 땅 크기가 109번째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땅 크기가 현저히 작은 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땅을, 이 작은 나라가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눠지고 많은 분열의 시간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나라에 세 개의 나라가 존재한 적도 있었고요, 해방 후에는 소련과 미국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좌파와 우파로 나라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고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모를 지역 감정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정치
때마다, 선거 때마다 각 정치권들이 이 표를 얻기 위해 얼마나 이 분열을 부추기고 극대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에는요,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죠.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기는커녕 점점 간극만 넓혀가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만 훈계하거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면 꼰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도 있고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말도 있을 텐데, 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편견부터 갖게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될 텐데, 서로를 대화가 안 되는 존재들로 만들어버린 후 멀어지고만 있다는 것이죠. 근래엔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요, 여러분, 남녀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성주의자, 여성인권주의자라는 말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사회에 전통적인 여성 개념에 의한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외치며 여성인권의 확장과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으면요, 되게 건강하고 좋은 것 같지만요, 문제는 이들 중에 몇몇 이들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페미니스트가 굉장히 왜곡된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에서 안산이라는 여자 양궁 선수가 3관왕을 이루면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3개나 따서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인 선수에게 짧은 머리를 하였고 SNS에 올린 몇몇 단어들로 인해서 안산이 페미니스트라는 누명이 씌워지면서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인 악플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 남녀 성평등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제도와 남성을 비판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버렸고요, 또한 이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여성을 혐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서로 혐오하는 세력들로 만들어 버렸고요, 이것을 또 정치권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이슈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오랜 시간 분열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열의 공격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다른 정치 견해로 인하여서, 또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또한 남녀 갈등으로 인하여서 많은 다툼과 분열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점점 줄어들기보다 더 심화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요, 우리가 사는 각 도시마다 약점을 공략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게 인구가 많지도 않고 또 나라의 땅도 크지 않은데 도시별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통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어떤 도시는 복음화율도 좋고 범죄율도 적고 도시 자체가 밝은 분위기가 있는 곳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도시는 타 도시에 비해 전도도 잘 안 되고 범죄율도 높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나 어두움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은 바로 사탄이 도시에 따라 그곳의 연약함을 건들고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악랄하게 그 도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전략을 짜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가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지역을 메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묶고 이 사탄의 세력에 매어 있는 자들을 풀어줘야 하는 사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할 때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이 파송될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를 조사하고요, 연구하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화로, 어떠한 메시지로 복음을 전할지를 무려 20년을 연구하였어요. 그리고 그 20년을 연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20년간 연구한 이론과 방법으로,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무려 20년이나 시간을 투자해서 이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타락한 죄인이, 이 영혼들이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것과, 이 묶인 영혼을 묶인 채로 두고 아무리 논리정연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날부터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들을 연구하는 것을 멈추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전도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모임 중 하나인 로잔 대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1989년에 영적 사역의 중요성이 고백되므로 선교 현장에서 영적 사역으로 마귀를 묶고 마귀에게 묶인 영혼들을 풀어내야 하는 중요성을 모두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선교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사탄의 권세를 묶고 그들의 권세 안에 있는 영혼들을 풀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이것을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이 나라와 우리 수원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나라와 수원 지역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에 묶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게 공격하고 우리가 권위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무너진 권위 구조를 통해 모든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나라와 사는 지역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향력을 우리가 묶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가 전도한다면 그 전도는 반드시 어려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수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지도는요, 매교역을 중심으로 건축되는 아파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안에요, 매교역을 주변으로 11,800세대가 입주합니다. 세대당 2명씩만 산다고 계산을 하여도요, 약 24,000여 명이 새롭게 우리 교회 주변에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3만 명이 훨씬 넘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우리 수원교회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입주하면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도 해야겠지만요, 우선적으로 이들이 입주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묶음으로 이들이 입주하여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땅들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수원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수원교회의 부흥이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미리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입주하는 아파트와 그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예배하신 영혼들을 보낼 준비를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먼저 이곳을 돌며 땅밟기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와 무더위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또 때로는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활성화될 때 더 많은 수원교회 성도들이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수원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묶기 위해 매어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기도로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수원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를 위하여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을 묶을 수 있고 사탄의 지배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권세와 승리가 주어졌고 이것이 우리 수원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